합시다. 네. 자, 오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의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보면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다양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잖아요. 여기에는 농부도 있으시고 또 회사원도 있으시고 또 가정주부도 있으시고 또 직장인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도 보면 로마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 또 평민들이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교회는 이런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처럼 보였지만은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주인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핍박과 억압을 가하고 이 종을 무시하는 그런 주인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주인에게 있었던 이 종들은 매일 핍박과 또 박해를 당하면서 늦은 밤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사환, 그리고 종, 노예,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도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노예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국민들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노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빚이 있을 때 빚을 탕감하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보면 인구의 5분의 1, 인구의 5분의 1. 그럼 우리나라의 5분의 1이면 얼마죠? 1,000만? 그렇죠? 1,000만이 노예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많을 때는 전국 국민의 절반이 노예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바로 노예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노예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노예들의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남의 가정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노예는 다양한 부류가 다 노예였어요. 의사, 당시에는 노예, 종이었습니다. 종. 자, 당시에는 의사도 종이었고, 그 다음에 강부, 어부, 농부, 어린이 교사, 교사들, 심지어 음악가, 경호원, 상인, 주택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직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또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종들이 급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급료를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모아서 자유를 사는 거예요. 자유를 사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좀 더 평민보다는 나은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자, 그러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삶은 조금 더 나아질지 몰라도 그들은 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법적인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법적인 보호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일하는 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종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도구다. 살아있는 도구. 그럼 도구가 뭐예요? 물건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당시에 이 주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종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주인, 인격적인 주인을 만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생활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인격적인 주인을 만나게 되면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까다롭고 부당한 그런 고난을 주게 되고 또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의 인생도 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우리도 아름다운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있으면 주인도 있겠죠. 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인을 보면 선한 주인도 있고 어떤 주인도 있다 했죠?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 했어요. 자, 선한 주인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는데 모든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부당한 핍박을 당해도 거기에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직장에 사장님이 있어요. 직장에 상사가 있습니다.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맨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핍박을 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에 참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당시에 이 종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말하는 노새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노새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하는 노새가 누굴까요? 종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노새는 동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하는 동물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우를 받는 너희들이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동물 취급받지만 너희들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 부당한 이익을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커피를 제공해 주는 이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돕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을 나가랬대요. 다 나가주세요.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사장님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 그 대표님이 평소에 복지를 굉장히 잘해줬대요. 쉬는 날은 확실하게 쉴 수 있게, 또 연차도 확실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 복지를 위해서 많이 제공을 해주었대요.
월급도 충분히 주고. 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처럼 선하게 작용하는 주인이 있으면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당을 가해요. 억울함을 줍니다. 맨날 핍박하고 모함을 줘요. 그러면 그 직원 직장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순간에라도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 그래도 참고 순종하고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8절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18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주인인데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요? 쉽게 말하면 주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 전체를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체에는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누구냐?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보라는 말이에요. 이 포보가 무슨 뜻이냐?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존경심,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자, 두려워하는 마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인들, 형벌을 가하고 채찍을 가하고 처벌을 원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주인들의 모습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 두려워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채찍을 가하고 까다로움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아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을 순종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이 막 괴롭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월급 때문에 마지못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혹한 징계와 처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뭔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불만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스스로 누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면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의 눈치를 살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너의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노예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미래가 없어요. 고통뿐입니다.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나아지겠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 아니, 이것은 무슨 더 핍박이 심해요. 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더 심해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가능할까요? 내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가능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닥칠 때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닥칠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 사람을 보면 스스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을까요? 늘 그것 때문에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자세, 아름다운 종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무시를 당하고 원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종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했어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자, 본을 보인 것은 자취를 따라오게 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그람모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아직 글을 모르잖아요. 제가 글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모르면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글을 모르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 위에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따라서 제가 쓰는 거예요. 누군가 이광직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광직, 제가 겉을 뺏겨 쓰는 거예요. 그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능한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인데 더 멋있는 그림을 제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멋있는 그림을, 그 그려진 그림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뺏겨야 되겠죠. 그림을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 베끼는 것을 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모습을, 제가 있는 그 그림의 수준을 가지고 더 나은 그림을 보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베끼는 거예요. 그것을 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부당한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억울함도 당해 보셨습니다. 아픔도 당해 보셨어요.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줘 보셨어요. 사랑을 더 주지 못해 눈물도 흘려 보셨습니다. 예배 생활도 해 보셨어요. 기도 생활도 해 보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권면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해 보셨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 것을 보고 뺏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베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기준, 내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명문대를 나오든 아니든 학교를 많이 했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끼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보다 나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보고 베껴. 그것이 아름다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22절부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저 모습을 베끼라는 거예요. 베껴.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멋지게 한번 살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서 멋진 모습이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멋진 모습을 늘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것을 보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저 자세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믿음을 갈고 닦는 계기가 되었다.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다. 우리의 자세.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을 받는가?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통해 오는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받는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당한 고난이에요. 억울한 당한 일을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베풀고도 배신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남들을 당해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선을 행했음에도 당하는 고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걸림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경험자를 보고 따라가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죄 고난 당한 데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 매도 맞아 보셨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완벽한 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늘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베끼면 우리도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목자로서 돌아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대하 1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역대 14장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에서부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가한 세금, 노동력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우리의 세를 낮춰주시면 평생에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에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게 돼요. 그때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가주책직으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채찍으로 당신을 다스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나눠지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유다로 돌아와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유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 더 나은 것을 찾아갔지만 잃어버린 삶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거기 가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망친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도망친 빌레몬 종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그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름다운 종의 자세다,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바스찬 테레거라는 사람은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감사.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 생활, 순종하는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일평생 한 주간을 생활해 보지만은 한 번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삶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름다운 종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자세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지켜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제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실 때에 제수 한 명이 있었죠.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았고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종의 자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베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도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잘 갖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주님이 없는 길이라면 다시 주님이 계신 길로 턴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